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은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얼었던 땅을 뚫고 생명이 움트는 그러한 3월의 봄도 신비하지만 5월의 그 푸르름은 아주 그 여름의 그 강렬한 그 빛과 그 짙은 푸름과는 다르게 과하지 않으면서 5월은 정말 그 부족하지 않고 과하지 않은 그런 어떤 푸르른 싱그러움, 그런 거를 주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5월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5월만 같아라라는 그러한 소망이 이 가정의 달 5월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생명의 아름다움이 가정마다 있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갖는 소망, 물론 세상의 사람들이나 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우선순위와 가치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는 자녀가 잘 자라고 또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 역시도 부모님이 잘 살기를 바라는 거, 그게 아마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닌가, 가정 안에서의 바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생명에 대한 그 갈망의 표현이겠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하나님 안에서 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거나 개인을 보면 그 안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깨지고 상처받고 또 아픔으로 고통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아파트 10층에서 각 가정을 보게 됐어요. 그게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삶을 지탱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파트 10층에서 나의 생을 이제는 마감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거기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뛰어내리면서 그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었어요. 9층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너무 인고 부부로 소문나고 모든 부부의 부러움을 받던 부부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8층에 정말 만날 때마다 항상 유쾌하고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던 그러한 남자가 무슨 이유인지 슬피 울며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항상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던 그러한 여자가 한 주먹씩 약을 먹으며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던 남자가 사업이 부도나서 방안을 이리저리 헤매고 머리를 감싸쥐고 전화를 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 6층에서 보였어요. 또 항상 닭살 커플로 싱글들의 부러움을 받던 그러한 연인이 싸우며 헤어지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또 4층에 젠틀하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의 인기를 한 몸에 받던 도신사가 혼자 고독함에 한숨 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혼하고 남편을 욕하며 다니던 여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3층에서 보였어요. 2층에서 언제나 자식들을 자랑하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자식 자랑하던 사람이 자식에게 폭언을 하며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그렇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 같고 미흡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다양한 모습,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개인의 모습들이 가정 안에 복합적으로 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 생명의 안전의 욕구는 이렇게 결여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나의 가정만 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표현으로 모두들 잘 나가는데
나에게는 희망이 없네 라고 생각해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떨어지면서 인생은 어려움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문제가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 일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가운데는 정말 이러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정말 불행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봐도 피해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과 심각한 고난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은 먼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이신 주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모든 문제, 모든 사망까지 다 해결하시고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원망으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주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를 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워지며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는 자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갈팡질팡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을 굳게 하라고,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월이 주는 이 생명력도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생명은 이 세상이 주는 이러한 자연에서 주는 그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감사를 넘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제가 워너 솔맨이라는 미국의 한 화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20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중병에 걸렸어요. 의사에게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는 태중에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고 얼마 있지 않아서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고 또 아내를 생각하니까 이 워너 솔맨은 너무나 미안하고 마음이 너무나 비참해지고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금 같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보냅시다. 그렇게 만듭시다.
3개월이나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의 고백일 수 있는 거죠. 보이는 상황과 현실의 형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과 선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솔메는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의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여러분 이 초상화를 많이 봤을 거예요. 아, 보여주셨네요. 네, 왕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초상화예요. Head of Christ.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이 워너 솔맨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3개월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는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치의가 놀라서 당신이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느냐 물었을 때 나는 다른 약을 먹은 것이 없고 아내가 준 감사하는 약을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의사도 감사야말로 최고의 명약이다.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치료제요, 최고의 해독제이다 라고 그 의사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합시다. 스트레스의 상황을 감사로 바꿉시다. 쉽지 않죠, 여러분. 모든 작은 일도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감사의 반응을 하느냐 and 그 이외의 다른 반응을 하느냐 두 가지로 항상 갈라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작은 일부터 감사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로 바꿀 때 그 삶에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라도 역경 가운데라도 감사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는 자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조금의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빛이시며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완전한 생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월을 우리 감사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감사로 채워봅시다. 그리고 그 이유도 계속해서 감사가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우리 한번 그렇게 말씀 가운데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삶의 열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비밀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셨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아니면 어떤 다른 반응을 우리는 항상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오늘 감사로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이 감사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 함께 사용하시고 5월 한 달에 정말 여러분 안에 기적이 나타난 것을 5월 마지막 주에 한번 간증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5월까지 없었다. 그럼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이 연말에 우리 한번 감사의 기적을 경험한 그러한 것들, 작은 거라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아셔요? 말씀의 제목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